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지금 암몬 자손의 그 왕이 죽고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염탐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왔다 해서 수치를 줘서 전쟁이 일어났죠. 거기 그랬을 때에 오늘 구절의 말씀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다스리는 그 요압 장군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엄선한 자, 그 용맹스러운 자들을 불러서 요압이 이제 아람 사람 연합군 돈을 주고 그들은 고용된 용병들을 샀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니까 요압 장군이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고 그 아우 아비새도 용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암몬 자손 그 암몬 자손이 시작한 싸움이죠.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싸워라 하면서 음 서로 우리가 돕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자 하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이 전쟁한다 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원수 마귀를 얘기하죠. 우리 신약에서는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악한 마귀 원수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서로 돕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한다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함께하자 하고 서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쓰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요. 너는 담대하라. 이제 동생한테 지금 전쟁에 앞서서 얘기해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것은 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하는 건 우리가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담대하자라고 다시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왕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만 하면 된다. 서로 돕고 그리고 적과 싸우러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 생기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동생도 이 용사이니 장군에게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렵고 떨 것도 없고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그다음부터는요 자유함이 있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이제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아람 사람은 용병이에요. 돈을 주고 지금 이 나와 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요압이 이제 나갔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 위세와 그 힘이 그 용맹한 특별히 용사 중에서도 더 엄선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갈 때에 그 기세가 그냥 그들을 보고 도망갔어요. 자기는 이 돈을 받고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 이제 전쟁의 주체가 됐던 이 암몬이 적 이들은 암몬 자손은요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읍 지키려고 성읍 바깥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이 도와줘야 될 연합군 용병들이 도망가 버리니 자기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성읍으로 들어가자 하고요. 또 다시 도망을 갑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뭐 싸움 해보지도 않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줘서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 마귀는 날마다 문제를 주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 기회에 더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세우고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하는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장에서 너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성전 세우게 힘쓴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러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원수 다 무찔러 줄 거야. 이제 편히 살게 해줄 거야. 이건 7장에서 성전 세우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겠다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하시면서 이제 너의 씨가 너의 아들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녀의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말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그때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이 다윗의 언약을 약속을 지켜서 이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여러분 우리 내 자녀는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다윗이 말씀대로 살고 너 아들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중에 이방 여인들 수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1000명과 함께 그냥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이면 그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해달라는 그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 이 그들의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신히
연명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자녀는요 완전히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그래도 눈에 피눈물 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정욕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 그 나라는, 아무리 성전을 세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요. 그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친히 세웠어요. 물론 다윗이 다 설계도고 뭐 다 준비했죠. 그랬으나 이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 세우리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세우리라 하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실제로 성전을 세웠다고요. 그러나 다시 우상이 있을 신당도 세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는데 이 성전은요 마당, 성소, 지성소까지 있어요. 온전히 세워지는 건 지성소까지 갔을 때에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때는 그냥 성령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가요? 십자가 지는 자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계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이거 성막 세우는 말씀 읽다가 성경책 덮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데 모르는 거야. 출애굽해서 성전 세우는 거야.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나서 지성소까지 다 세워지고 나서 구름 기둥이 확 올라가면 이제 구름 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밤이든 낮이든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도 지성소까지 세워야 돼요. 지성소까지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 질 때는요 나를 죽이거든요. 내 뜻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진 어머니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했을 때, 야,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저급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귀랑 싸울 때는요 제가 그때는 마귀의 공격 속에, 너가 바보냐, 네가 왜, 아들들도 다 결정해갖고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네가 뭐라고 또 가가지고 괜히 이러냐, 이런 공격과 발을요 뛰지 못해요. 이 짧은 우리 방에서 어머니는 그 방까지는요 몇 걸음도 안 돼요. 집이 좁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천리 만리 같아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어머님이 나간다래 아들들이 다 합의해서 나가기로 다 결정했다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구원을 우리 집에서 나가면 못 받으실 건데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구원 때문에요 정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밤 12시에 12시 넘으면 안 돼요. 12시, 하나님이 12시 전까지는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다 회개하고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붙잡고 가갖고 어머니 깨워서, 어머니 우리 집에 계셔야지 구원받아요.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울고 막 붙잡고 하는데 제 영적인 그 상황에서는요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것이 어머니랑 뭐 같이 육적으로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어머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살자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자녀들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셔야지. 어머니 안 계시면 우리가 주도 예배 드리고 날마다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자녀들 구원시키지 다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어머니 유언하셔야죠. 어머니 천국 가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서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냥 뭐 같이 사는 건요 충분히 살아요.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할 때는요 마귀랑 싸워요. 그래서 제가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어머님이 육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계셔서 제가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았어요. '아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구원을 해서 살 때는 정말 마귀가 공격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죽일 듯이. 그러면 저 안에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어머니 구원도 놔두고 "너 편하게 살아. 육적으로 살아." 만약에 그때 제가 마귀의 싸움에서 졌다면은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성소가 뭔지 이 은혜가 뭔지 그다음부터는요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구원을 해서 살라고, 구원을 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소까지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 나 성소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윗 언양처럼. 다윗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며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그저 순종 오직 순종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냥 오직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구원해서 서로 사랑하라. 계명 하나 붙잡고 했을 때 육적으로는 뭐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유세한다. 이거는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가치는요. 저는 뭐 천만 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의지는 있어요. 나름 목사하고 그래도 장남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 그 정도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거는. 그런데 같이 살 때요 저는 사랑이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성도들한테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러는데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향이 저랑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사랑을 주질 않으셨어요 정확하게는. 음 그래서 정이 좀 없으시고 그냥 혼적으로 보면은 좀 사고형이 굉장히 점수가 높으셔요. 그래서 좀 정이 없어요. 그래서 딸들도 사실은 엄마한테 정을 주지 않아요. 어머님이 요즘 그래요. 우리 윤씨 집안 딸들은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응? 정이 없다고. 근데 사실은요. 어머님이 그러니까는 사고형이 너무 점수가 세서 그런 거거든요. 뭐 예수님도 안 믿어서 뭐 사랑이나 정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없었어요. 시집 결혼했는데 정말 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어지만 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 저도 이렇게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정이 안 가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 그런 사이였고 그리고 좀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조금 좀 가난한 며느리 들어왔다고 조금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좀 차별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정이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모든 걸 다 이기고 오직 구원, 오직 구원 했더니 하여튼 그 밤중에 피눈물을 나름대로 마귀랑 싸우는 거니까 마귀랑 싸울 때 피눈물을 나더라고요. 정말 느끼게 해서 피눈물이 나는 걸 정말 계속 울면서 어머니 붙잡고 안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여기서 잘 계시다고 우리 천국 가자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어머님이 가끔씩 마귀가 역사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어머님 못 사랑하게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테스트 하듯이. 그럴 때마다 빨리 정신을 차려서 또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야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으로 생각하면요 뭘 못하겠어요. 아니면 영벌인데 우리 시어머님이 영벌에 처할 것인데 그까지 어머니 지금 95세나 되셨어요 벌써. 많이 살아 이제 100살까지 아니겠어요? 육이 견딜 수 있는 게 길어야 100살. 앞으로 5년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오늘 시점에서 또 본다면은 그까짓 거 뭐 5년을 못 참겠어요. 내가 5년을 더 섬겨서 어떻게 하면 천국 보내드려야지. 그 사랑밖에 없거든요. 사랑이야 마귀가 떠나니까. 그러니 천국 때문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편하게 우리를 편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마귀가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요 도망가요. 다시 또 결단하고 그래도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왜요? 천국 보내드려야 되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제가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요 도망가요. 정확히 알아요.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봐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전쟁을 일으켜 놓고 그래서 맞서서 나갔더니 그냥 오는 걸 보고 다 도망가. 아, 저 사람들 아니 우리 편이 도망가면 어떡해? 돈 주고 샀는데 저들이 도망가네. 우리는 못 이기는데 안 되겠다. 빨리 우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한 거예요. 다윗 새끼. 이제 마귀는 원수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편히 쉬게 하리라. 그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지성소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한번 죽었잖아요. 영원 구원을 위하여 그 다음부터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저도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요. 먼저 이웃은 부모라고요. 시부모도 부모예요. 내 남편의 부모도 똑같은 부모예요. 남편 사랑하고 살았다면 남편의 부모가 자녀를 안 낳아줬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제요 뭐 친정이든 처갓집이든 뭐 시댁이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부모예요. 양가 네 분이 다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요 십계명에서 먼저 이웃을 사랑해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다음부터 진실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얘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결단만 하면요 그 다음엔 이게 도망가게 만들고 원수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편히 천국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결단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마귀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모였어요. 이제 돈 받은 연합군들이 돈값을 못했잖아요. 그러니 15절에 아람 사람이 그들이 다시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였어요. 돈값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달에셀이요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요 불러 모아요. 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금 불러서 이 아람의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헬람이라는 곳에 이르니 하달에셀의 군 사람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더 보강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 소식을요 어떤 사람이 17절에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다윗이요 더 많은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출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요 요단을 건너야지 지금 암몬 자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힘을 다하여 다윗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달려들었으나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다시 아람 사람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다시 싸우러 왔지만 다시 도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신께서 내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요. 그러니 도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마귀 원수는요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요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 나가는 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야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
그러나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지금 전차를 타고 이 병거를 타고 몰고 지금 왔어요. 이 무기도 좋아, 최신 무기 가지고 병거를 타고요. 그래서 그 탄 700명을 죽이고요. 이 병거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말탄 4만 명을 죽였어요. 이 4만 명 죽이고 말은요 4만 마리를 또 이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갑니다. 전쟁 일으켜서 수지 맞는 거예요. 뭐 별일 할 일도 없는데 다 도망가고 다 놓고, 그리고 다 죽고, 그리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앞장섰던 그가 이제 죽게 되고 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뭐 큰 힘쓰지 않고요, 다 도망가고 다 죽게 하고 그거 다 놔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왜요?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요 마귀를 몰라요. 전 그래도 기도할 때 마귀, 군대 귀신까지 봤어요. 군대 귀신까지 다 보여주면서 너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야라는 것을요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마귀들과 싸우죠. 여러분, 제가 군대 마귀는요 목사님이셨다가 무슨 상처를 받으셨는지 귀신 들리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요, 먼 친척이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분 놓고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는 게 나다 하고요 나타났는데 딱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 군대를, 귀신은 처음 본 거야. 귀신은 아니고 군대 이 마귀들을 본 거예요. 이 끌고 온 걸요. 처음 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대 귀신이 있대. 한 사람 앞에 이 군대 귀신 들어간 거거든요. 군대 귀신이 있대. 군대 귀신이 뭐야? 이 세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예수님 때는 있었나? 이게 뭐가 있어? 전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때 신학교를 다니려고 할 때인지 하여튼 그때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랑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갖고요 점점 부자 되게 만들어 싸우려고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너희가 순종만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저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하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셔요.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한다면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소와 양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러고 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는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랑 싸우려고 한 길로 왔어. 그런데 너무 무서워갖고 막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다 도망가게 만들겠다. 누가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왕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건 죽었어요. 믿으며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다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 마귀에 날마다 당하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들이 막 모았잖아요. 그 속해서 싸움했던, 전쟁을 같이 왔던 그들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제 원수로 왔다가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에게
화평하자고요. 손을 내밀어요.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씩 마귀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저를 사랑해주고 용돈을 줘요. 정말 결혼해서 뭐 생일이라고 한번 뭐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하나도 뭐. 그런데 막 용돈을 주고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거 뭐 사 먹으라 그러고 뭐 쓰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랑해주고 뭐 그런 거 정이 없으셨는데 그 하여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화친해요, 화친. 이스라엘가 화친하고 섬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십자가 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이요 손을 내밀고 섬겨주고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마귀가 떠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요 많이 힘들어하셔요. 몸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막 삭신이 쑤시잖아요. 이 수지침을 사방팔방 다 찌르시면서 밤새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소리가 나요. 아 많이 아프시구나. 몸이 막 몸통 이 몸이 아주 힘든 거예요. 몸이 뚝딱뚝딱뚝딱 거리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제가 안쓰러운 게 요번에도 마찬 마귀 요번에 역사하느라고 주일날 잠깐 설교를 하는데 막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아멘 하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아멘 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요번에 마귀가 막 너가 아무리 해봤자 구원받을 줄 알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갖고 막 힘들어서 막 예배 저녁 주일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 얘 마귀가 아직 안 떠나는구나. 왜냐하면 이단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 조금 그게 막 세뇌가 돼서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나는 천국 가. 천국 하나님 나 안 보내주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만 데려가지 아무나 데려가겠어? 하나님 뜻이야. 데려갈 사람만 데려갈 거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안 믿어요. 이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많이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에서 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온대. 이것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려오는데 오래 걸려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창피하지만 목사님 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령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그때부터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서부터는 십자가가요 머리에서 완전히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십자가만 보면은요 눈물 나고 막 찬양이 달라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요 이 십자가 강력하게 가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가요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해요.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창조하셨을 거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별로 십자가 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지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 못 데려가시겠구나. 편안한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구나. 아직 구원이 안 돼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까지 어머니 천국 못 가요. 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요.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살아야죠. 계명 하나밖에 안 좋은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때 십자가가요 강력하게 임해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모든 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어요? 신이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그다음부터 내 고난이라고 생각한 이런 것들이요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다 이긴 것은요, 예수님 딱 생각하니까 마귀는 그냥 도망가요. 아니 내가 너 힘들지 뭐 어쩌니, 마귀가요 막 속이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 예수님이 힘드시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안 힘들어?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바닥바닥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또 처져 가지고 있을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지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댁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저를 섬겨줘요. 정말 고맙다고. 근데 고마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를 섬겨준다 고맙다고. 제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뿐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제가 겸손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이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제가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부터 온전한 사랑을 한 거예요. 어머님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 그냥 사랑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아요.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친했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못해요. 불안,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이런 것들이요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일단은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육적으로는 생각하기엔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놀라운 은혜요. 이거요 제가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랑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오직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기도하셔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성수의 삶을 이루고 십자가를 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다윗처럼 타락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솔로몬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니 결국은요 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얼마든지 타락하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사무엘 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와 싸우라. 순종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고 이제 너희가 다윗과 같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왕으로 섬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마귀와 내가 싸워주고 편히 쉬게 하리라. 너의 나라가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